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수임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 LA를 다녀왔습니다. 제 부부가 결혼한 지 42년이 되어서 결혼 기념일을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가운데에 제 아내랑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아이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관심이고 저의 사랑의 표현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답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답을 제시를 했는데 제 아내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가르치세요. 저도 좀 놀랐죠.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제 아내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와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가 잠시 멎었고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 그것이 부부지간이든 성도든 부모 자녀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는데 왜 사랑을 상대편은 느끼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볼러보면 왜 교회는 가장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성도들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또 두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삶을 같이 살겠다고 결정한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자들이 자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왜 둘 사이에는 사랑의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고 또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왜 전해지지 않을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막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언가가 여기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한 교회에 보내신 서신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세운 7 소아시아, 지금의 중동 지역에 7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예수님이 서신을 보낸 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잠시 보고 배경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적으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7 교회 중에 한 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교회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2가지로 아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하나는 약 제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을 제조해서 많은 부를 모으는 그런 일면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리던이라고 하는 옷천, 이 천을 직조해서 짜서 이제 많은 그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아리조나처럼, 그래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식수를 이제 공급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미지근하니 아주 텁텁하니 먹기도 그렇고 뱉기도 그런 맛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을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의 신앙이 마치 너희가 마시고 있는 물과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맛이라, 너희가 물을 뱉어버리고 싶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며 이들은 이러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가 믿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정말 아주 그러한 바른 영적인 신앙 관계 안에 우리가 살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나 실상은 너희가 벗은 자라. 영적으로 너희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물질 쪽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것을 만끽하며 사는 오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일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풍성하다 하나 실상은 벗은 자라.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수치스러움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만드는 그 안약으로 너희의 눈을 다시 밝히고 너희가 만든 그 린넨을 입어 너희의 보순 몸을 가려 너희의 수치를 덮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본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림상으로 주님이 서 계시는데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주님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문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문이. 그래서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이 절수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주택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문을 그리고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문 안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의 문은 어떠한 강압성이나 어떠한 폭력이나 어떠한 인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밖에서 흔들어 댄다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은 오로지 그 본인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그 문이 열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입니다. 오늘 이 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부부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자녀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이.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에 왔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십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여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음성을 들은 후에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좀 돌려주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 자기가 땅에 오매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열조의 이야기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경직되고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1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 음성을 들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주님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러고 문을 열었습니까?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가브리엘 천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리라. 나는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구나. 그들이 막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올라가시오. 우리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으니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두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텐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피하기를 원했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음성은 바로 음성 그 자체가 아니라 음성이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가르쳐 공감의 음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이 공감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의 빗장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삶을 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수많은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열정이, 열심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적인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쫓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무엇은 음성이었습니까? 초청의 음성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공감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의 잘못 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힘든 삶을 보시고 그들을 그래도 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변화해져가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집안이 궁핍했든지 아니면 남자의 유혹을 받았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떤 피해자가 되었든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율법사요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이 여자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고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 또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여인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항상 뭔가 뒤가 좀 구리지요. 깔끔하지가 않지요. 예.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가 알아요. 이 여인도 압니다.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됐고 여인으로서 수치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폐하는지 여인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책망하고 정죄하고 공평을 주장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아마 더 악이 받쳐서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그를 품으시고 오히려 안쓰러워하시는 그 말씀에 이 여인은 마음이 열리고 자기의 죄를 후회하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서 죄와 버탐이여 우리가 모든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자격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었을 때 아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아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목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공감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의 심령을 열게 하고 그 심령 안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다시금 주님 안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음성, 공감의 음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을 여는 힘입니다. 사랑의 음성, 공감의 음성은 단어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하지만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이것이 공감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제 아내가 왜 화를 낸지 알았습니다. 그 공감의 언어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답을 주기에 바빴죠. 물론 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감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생각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만화 영화였는데 뷰티 앤 비스트라고 하는 카툰이 있었습니다. 미녀와 야수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여자아이 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 성에 사는 저주받은 왕자가 야수가 되어가지고 문명세계에서 떠나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야수가 이 여자아이 때문에 다시 인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둘이 관계를 갖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같이 식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음식을 한 테이블에 잘 이렇게 차렸습니다. 앞에 고기 음식도 있고 쑥도 있고 뭐 실버웨어도 있고 잘 차렸는데 이 야수가 그 음식을 보고 하도 오래 짐승처럼 살아서 인간 세상에 이 문명적인 그런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수컵을 들어서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마셔버렸습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앞에 앉아서 그 장면을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면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야수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교회 식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려고 하지요. 아니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숟갈을 들어서 점잖게 먹어야지.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빨리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대편이 변하지 않아요.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야수를 쳐다보고 자기 앞에 있는 숯볼을 들어서 자기도 야수처럼 마시기 시작을 해요. 물론 틀렸죠. 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숲을 들고 마시니까 야수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야수가 그 아이를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도 삶적으로도. 그러나 순간순간 그들의 냉담한 그러한 태도를 보며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그렇지? 뭐가 잘못되었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로 공감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지는 그러한 운명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함에 그 결과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서로를 사랑하여 이 땅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